여러분, 충분히 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고 하지요. 좀 재밌는 말이 있던데 10대는 철이 없답니다. 20대는 답이 없고요. 30대는 집이 없고 40대는 돈이 없고 50대는 일이 없고 60대는 낙이 없고 70대는 이가 없고 80대는 처가 없고 90대는 시간이 없고 100대는 다 필요 없답니다. 그러고 보면은 다 없어요, 그죠? 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주라고 하십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니까 누가복음 6장 20절에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오늘 사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청중은 가난한 자들이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은 이제 산상수훈이라고 하고 누가복음은 뭐 산이란 얘기가 없어서 평지수훈이라고 합니다만은 어쨌든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청중들은 지금 가난한 자들이 대부분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주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리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님의 약속은 신실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를 압니다마는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빌립을 시험하세요. 빌립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게 하겠느냐? 그렇게 질문해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예수님의 질문은 어디서입니다. 어디서? Where? 그죠? 어디서? 그러면은 대답을 어디라고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빌립의 대답은 그게 아니에요. 빌립의 대답은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할 것입니다. 그죠? 이것은 how much에 대한 대답이에요. 200데나리온의 떡도 부족하다. 왜 이렇게 예수님과 빌립이 동문서답을 하고 있을까요? 주님의 질문에 대해서 올바로 대답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근데 우리가 이제 나이가 점차로 들어가면서 우리가 굉장히 계산적인 사람들이 돼가고요. 뭐 좋게 말하면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그렇게 변해가지요. 논리적이고 계산적이고. 그러면서 점차로 어떤 우리 주님의 어떤 능력, 우리 주님의 하시는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닌가. 빌립이 야,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게 하겠느냐라고 할 때 빌립의 마음은 주님의 질문을 떠났어요. 질문을 떠나서 이렇게 많은 사람을 먹으려면은 조금씩 나눠줘도, 그죠?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이 말이 조금씩 나눠준다는 뜻이거든요. 조금씩 나눠줄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할 것입니다. 굉장히 계산적이고 정확하지만은 그러나 내용은 부정적인 거예요. 조금씩 줘도 부족하다. 예수님의 질문은 어디서 떡을 사겠느냐인데 뭐 이렇게 계산적이고 부정적인 대답을 해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이 오늘
저와 또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가 어떤 계산, 그죠? 우리가 배운 어떤 공식에 의해서 계산하려고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생각해 봐야 되겠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그 계산을 떠난 분이세요. 믿습니까? 우리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계산을 그분은 뛰어넘어 계신 분이신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여러분, 이 예수님과 빌립의 대화를 옆에서 듣고 있었던 또 다른 제자가 있었어요. 그 제자는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였는데, 그 안드레는 빌립과는 생각이 좀 달라요. 온도차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안드레가 먼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찾기 시작합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것, 우리 가운데 무엇이 있나 찾아보니까 어린 아이가 도시락을 갖고 있는데 거기 보리떡 5개와 생선 2마리가 들어있습니다. 그거를 가지고 예수님께 가는 거예요. 예수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하면서 그거를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아마 안드레의 대답은 그거 같아요. 어디서 떡을 사다, 이 광야에서 떡 살 데가 어딨어요, 주님. 주님이 아니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게 주님에게 갖고 온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서 이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는 말은 했지만은 이 안드레의 마음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라고 하기보다는, 그죠? 주님을 향한 믿음과 기대와 그런 소망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주님께로 가지고 온 거예요. 주님 보십시오. 여기 보리떡 2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주님, 이것으로 무엇을 하실 수 있습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거지요. 그러자 우리 주님은 다른 얘기 안 하셨어요. 무리들을 앉게 하라. 무리들을 앉게 했을 때 그 오병이어를 들고 축복기도 하신 뒤에 떼어서 나눠주셨어요. 빌립은 조금씩 나눠주려고 계산했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원대로 주셨다. 오늘 말씀 보니까 11절에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원대로 주셨지만은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였다.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빌립 같은 제자 말고 안드레 같은 제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산적이고 합리적이고 그렇지만 부정적인, 못합니다, 안 됩니다, 부족합니다 아니고 주님이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민수기 11장에 보면은, 이 민수기 11장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에서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식을 주셨어요.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장정이 60만 명입니다. 장정이 60만 명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이 60만 명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20세 이상의 성인 남자가 60만 명이면은 그들이 다 가장이거든요. 성인 남자니까. 그럼 그들이 3인 가족이 됐든 4인 가족이 됐든 계산하면요, 족기 200만 명, 200만 명은 족기 될 텐데 그들을 여러분 광야에서 무엇으로 먹입니까? 광야에 흩어져 있는 돌이 다 떡이라고 하더라도 참 그들을 먹이기에 부족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을 먹을 게 없어서 굶게 하지 않으셨단 말이죠. 참 놀라운 은혜요. 하나님께서 만나라는 음식을 주셨어요. 만나.
우리는 만나를 본 적도 없고 만져본 적도 없고 먹어본 적도 없지요. 그때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조상들만 먹은 거예요. 그런데 이 만나를 보면은 민수기 11장 7절에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밤 사이에 여러분 이슬이 온 대지에 내릴 때 그때 이 가시와 같이 생긴 이 진주와 같이 생긴 이 만나라고 하는 것이 온 지면에 흩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이 만나를 모아서 오늘 여기 기록된 대로 맷돌에 갈아서 절구에 찧어서 가마에 삶아서 그것으로 가지고 뭐 이렇게 그죠? 아마 그거를 반죽을 해가지고 과자를 만들었나 봐요. 아마 그걸 갈아가지고 떡을 만들어가지고 뭐 수제비 같이 해서 먹었는지 그죠? 모르겠어요. 우리가 본 적이 없으니까 알 수 없지만 그런 신령한 음식을 먹게 하셔서 그 200만 명이 굶지 않고 먹게 해주셨어요. 200만 명을 우리가 한 끼만 대접을 우리 인도교회에서 한 끼만 한번 감당을 해보자. 만약에 그렇게 결정을 해가지고 우리가 대접을 한다면 얼마의 예산이 들겠습니까? 계산이 안 나오죠. 200만 명을 뭘 먹일 것이며 무엇을 마시게 할 것이며 그죠? 근데 하나님 40년을 하루와 같이 먹이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불평해야 돼요? 물어보는 사람이 바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감사하지 않고요 불평합니다. 불평해요. 그 불평이 민수기 11장 4절, 5절, 6절에 기록됐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 그랬어요. 아마 유대인 말고 다른 잡족들이 아마 제일 먼저 원망하고 불평했었던가 봐요. 그랬더니 이 원망과 불평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고기를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랴. 그러니까 만나를 먹은 것으로 인해서 감사가 아니고 고기를 먹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불평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애굽에서 여러분 노예살이 했습니다. 그 애굽에서요 사내 아이를 낳으면 죽여야 했습니다. 그렇게 아무런 소망도 없이 살아가던 노예살이 하던 애굽에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그때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난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만 먹으니까 우리 기력이 다해 힘이 없다. 고기를 안 먹어가지고 힘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하나님, 내가 어디서 고기가 나서 이 백성들을 먹이겠습니까? 내가 이 백성들을 낳았습니까? 내가 이 백성들을 왜 내가 책임지고 이 고생을 해야 됩니까? 하면서 차라리 하나님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 책임을 감당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고기를 주워 먹게 해야 돼. 하루 이틀이 아니라 한 달 동안 그들이 이 고기 냄새를 싫어할 정도로 내가 고기를 주워 먹게 하겠다 그랬어요. 민수기 11장 21절에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장정만 말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워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이까. 여러분, 이게 모세가 하는 소리인데 빌립과 닮았다. 빌립이 한 말,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할 것입니다 했던 이 빌립과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까. 이게 인간적인 생각이죠. 이성적이고 합리적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하지 못한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한 것이다. 이것이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하여 하나님이 뭐라고 답변하시냐면 민수기 11장 23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그러시고 민수기 11장 31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룻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 내리게 한지라. 여러분, 바람이 막 갑자기 몰아치면서 하늘에 있는 메추라기들을 다 이스라엘 진영 있는 곳으로 몰아오셨어요. 몰아오셨는데 이스라엘 진영이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으로 하룻길, 이 하룻길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룻길에 2규빗 사이게 메추라기를 보내주셨다. 여러분, 한 규빗이 이 손끝에서부터 팔꿈치까지 여기가 한 규빗입니다. 그러니까 2규빗은 아마 제 허리춤 정도까지 오지 않겠나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진영에서 하룻길, 사방으로 하룻길, 그 넓은 땅에 메추라기가 2규빗이 쌓였다. 하나님께서 보여준다고 하셨으니까 보여주신 것이죠. 제가 다시 읽어봤어요. 이게 정말인가? 31절에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룻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이 펴두었다는 말은 아마 말린 것 같죠? 육포를 말리듯이 그렇게 말려가지고 이제 양식으로 삼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한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요. 우리가 어려서는 몸이 강하죠. 어려서는 몸이 강해요. 그러나 좀 자라면은 우리 지적인 사고가 강해져요. 어떤 수리적인 계산이 강해집니다.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그러나 이런 논리와 합리적인 사고 속에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영적인 은혜를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차적으로 영의 눈이 떠지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돼야만이 여러분 나중에 저 죽음의 강을 넘어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뚝 설 수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그거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수리적인 계산에서 나올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교회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교회는 교회 자체를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기관이 아니에요. 교회는 항상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존재하는 곳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동호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는데, 다른 사람, 다른 기관, 다른 나라를 돕다가 망한 그런 교회가 있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뭐 좀 극단적인 표현이긴 합니다만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잘 말해주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주님의 몸이죠. 교회의 머리는 우리 주님이시고, 골로새서 1장 18절에 보면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랬어요. 그분은 머리시고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뭐냐면은 우리 주님, 머리 대신 우리 주님의 뜻을 섬기는 손과 발이 교회입니다. 믿습니까? 예. 그 교회는 주님께 순종할 때 가장 건강한 거예요. 만약에 손발이 머리의 지시를 잘 따르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것은 여러분 건강한 사람이 될 수 없어요. 머리하고 손발이 따로 놀면은 그건 장애자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좀 하세요. 아멘. 네. 교회가 주님의 뜻을 생각해야지요. 그 주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것이 교회이지요. 그래서 늘 교회를 생각하고 교회의 뜻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누가복음 10장 3절에 보니까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랬어요. 어린 양을 양이라고도 안 하셨어요. 어린 양이라고 하셨어요.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물리고 찢기고 상하고 죽겠죠. 잡아먹히겠죠. 그렇게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은 우리 주님의 뜻을 섬기는 데 있습니다. 우리 신학교에서는 교회의 목적, 교회의 기능을 5가지로 가르쳐요. 예배, 교육, 선교, 봉사, 친교, 교제라고도 하고 그렇게 5가지.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5가지를 말씀하신 적은 없죠. 그것은 이제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이고,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예배, 또 교육, 선교, 또 봉사, 교제를 찾을 수 있죠. 그렇게 해서 주님의 뜻을 행하는 그런 기관으로 세우기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정치인들이 말해요.
국민들과 나라는 생각 않고 그저 표만 얻기를 원한다. 그렇다면은 그 나라가 잘 될 수가 없겠죠. 만약에 우리가 주님의 뜻을 잃어버린다면 표만 얻기 원하는 정치인들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저도 목사입니다마는 많은 목회자들이 교회의 성장이 주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교회가 성장하는 것 주님의 뜻일 수 있지요. 그러나 교회가 성장하는 것 자체를 주님의 뜻으로 생각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어요. 그리고 모든 목회자들이 자기 목회의 성공을 주님의 뜻이라고 생각한다면 목회가 잘못될 수 있는 것이죠. 교회가 잘못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목적은 교회의 부흥이 아니고 목회의 성공이 아니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부흥이 교회의 목적이 아닌 거예요. 목회의 성공이 주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교회의 목적이 아닌 거예요. 교회의 목적은 주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이 땅에 계실 동안 하나님 뜻만 생각했어요. 정말 우리 예수님을 건드리면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언제든지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생각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38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자기의 뜻을 이루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루는 것이 내가 온 목적이다. 그렇게 자기의 사명을 선언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그렇게 아버지의 뜻, 심지어는 우리 예수께서 누가 내 형제고 누가 내 누이고 누가 내 어머니냐,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아니냐 그러셨어요. 자기의 뜻은 없어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가 내 형제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공생애를 사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 앞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는 모든 것이 가능하시오니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랬어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생각했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심지어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빌립이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늘 자기를 드러내 보이려고 하신 게 아니라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드러내 보이고자 하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지 자기가 아니었어요. 네가 나와 함께 이렇게 오래 있을 때 왜 나에게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그렇게 하셨습니다. 또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나셨잖아요. 제자들이 음식을 구하러 사마리아 마을로 들어갔다가 음식을 구해서 왔어요. 우리 예수님에게 음식을 드리니까 예수님께서 음식을 먹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누가 음식을 갖다 드렸나?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내 양식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것을 온전케 하는 거,
그게 내 양식이야, 내 밥이야.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 보세요. 마태복음 6장 9절로 1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우리 번역이 잘못됐다고 다시 번역한 거 아니에요? 새로운 주기도문에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의 이름이, 아버지의 나라가.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그저 아버지예요. 아버지.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정말 주님의 뜻,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부르짖으셨듯이 그렇게 주님의 뜻, 주님의 뜻을 외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결정이, 우리의 의견이, 우리의 어떤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고 속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뜻을 섬기기 위한 우리의 순종하는 마음과 자세에서 나올 수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건강하고 바른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요. 담임 목사가, 우리 교회 당회가 그와 같은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늘 기도해야 합니다. 모든 부서에서 회의를 할 때마다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취향대로, 우리의 주장대로 결정되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결정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통찰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두려운 마음으로 해야 돼요. 왜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 쓸모없는 짓을 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아니, 도리어 책망받을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주라고 하십니다. 줘라. 주면은 또 달라고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래도 줘야 합니다. 믿습니까? 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주라고 하신 그 말씀은 공공을 구제하기 위하여 공급할 수 있는 모든 선물을 주라는 그런 뜻입니다. 또 받기를 바라기 전에 먼저 베푸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라. 여기서 주라고 하는 말은 디도미라고 하는 말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때도 주셨다는 말을, 이 디도미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디도미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도 디도미 하라, 주라.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리니,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리니.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어떻게 주냐 하면은, 곧 후이 돼요. 여러분, 이 쌀집 가면은 이 되박, 또 이렇게 말로 이렇게 된다고 하나요? 후이 돼요. 된다. 가지고 그냥 상자에 담아가지고 싹. 근데 우리 주님은 후이 된다. 후이 돼요.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할렐루야. 그렇게 하신다고 하세요. 우리 주님은 신실한 분이세요. 주님이 하신다면은 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잠언서 19장 17절에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은 주님께 꾸어드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빚을 지는 것이죠.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빚지고는 못 사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늘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종함으로 정말 올바른 교회 되고 하나님의 뜻 앞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되고 또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하신 주님 말씀대로 주님, 우리가 조금 불편을 감수하고 또 좀 더 검소하게 살면서 우리 이웃에게 주고 나누고 베풀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도 또한 그와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